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 새벽 예배가 새벽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로 넘어갔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59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 같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월상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합니다. 아마 힘든 시간들을 또 이겨내며 오셨고, 피곤한 가운데 오셨고, 또 집이 멀어서 근처에서 주무시고 오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먼 길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분도 계시죠. 이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소원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또 만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면 시시콜콜 물으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시시콜콜 물으라. 오늘 역사에 왕권이 바뀌고 역사의 중요한 축들이 바뀌는 이 중차대한 일들 가운데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 물으냐 묻지 않으냐의 사건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왕권이 바뀌고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구나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시콜콜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밤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얼굴을 막 만지고 비비면서 아주 친근하게 꼭 안아주고 기도해요. 어제도 이제 월상 예배를 저는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잠잘 때가 되니까 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 다시 와서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엄마랑 제 아내랑 저랑 사기치지 마 이러면서 또 기도했잖아 이랬는데 또 해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어른이 되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덜 찾을까요? 그것이 성장인가요? 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차면 하나님을 덜 찾을까요? 그것이 성숙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이제 믿음이 성장했으니 제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이 성장하면 더 귀찮게 주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시시콜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3절부터 시작이지만 1장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은 타락한 왕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괴롭혔고 협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는 왕이었죠. 아합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부전자전이었습니다. 아하시아 왕도 부친 아합 왕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아하시아가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락방을 지붕 위에 짓기도 하고 2층에 지어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궁전의 다락방에서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낙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서 병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겠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제 병이 낫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고 오라고 신하를 시킵니다. 불신앙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의지할 수 있을까? 아하시아가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찾지 않고 거짓 신을 찾게 되자 그가 저주를 받게 돼요. 아하시아 왕이 보낸 신하가 이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나죠. 그는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듣게 돼서 왕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6절인데요.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에 아하시아 왕은 화가 났습니다. 50부장은 50명을 이끄는 장군입니다. 100부장은 100명을 이끄는 장군, 1000부장은 1000명을 이끄는 장군이겠죠. 50부장도 그런 지위가 있는 거예요. 50부장과 50명을 이끄는 50명의 군대와 군인들과 50부장이 이제 엘리야를 체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50명과 50부장을 불살라 버립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불살라 버려요. 순식간에 몇 명이에요? 100명이. 그리고 50부장 2명이 그렇게 죽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은 겁도 없죠. 100명이나 102명이나 이렇게 죽었는데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태도는 똑같았지만 그가 보낸 그 50부장의 태도가 달랐어요. 50부장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엘리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100명의 군인을 몰살시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런 명제들이 이 사실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인정한 선지자로구나.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전능한 신이시구나. 불은 심판을 뜻하므로 왕명을 따르는 자들에게 불이 임했으므로 아하시아의 왕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아하시아가 믿은 바알세불은 허상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 명제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50부장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엘리야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50부장과 함께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50부장을 죽이지 아니하고 50부장과 함께. 이 50부장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의 동료들을 구하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분별력이 있어야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아하시아 왕은 100명 이상 죽게 됐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50부장은 생명을 구하게 되고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임재 앞에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졌던 그 50부장,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월상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가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분별력을 주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직장 동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일원으로서 분별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불신앙적 행위는 회개하고 그 공동체의 대표로서, 믿음의 대표로서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는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직장, 사업장,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을 책망합니다. 우리 16절,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그 중에 1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우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결국 아하시아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거짓 우상에게 물으려 했던 이스라엘 왕의 최후는 이렇게 결말이 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심을,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쭤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묻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정말 안 하는 이유는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오잖아요. 인생의 결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의지하고 타로점에 의지하고 9월 한 달의 운세를 쳐다보며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물으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회개 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손금, 점성술, 점, 화투점, 컴퓨터점, 오늘의 운세, 관상, 토정비결, 사주팔자 등을 통해 저의 앞날과 운명을 알고자 했고 또 기륭화복을 점쳤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부적의 효능이 있다고 믿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집안에 붙이고 사업장에도 붙이고 불에 태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악귀를 쫓거나 질병을 낫게 하고 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고사를 지내고 소원을 빌었고 북어와 실을 매달아 놓은 죄를 용서하소서.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불신학적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어떠한 기복신앙적인 요소나 우상숭배 요소가 있다면 뭐 복조리 이런 거조차도 부적이 베개 밑에 있습니까? 이걸 통해 복이 들어온다고 믿고 뭔가 붙여 있습니까? 오늘 다 떼어내시길 소원합니다. 다 찢어버리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간. 신앙이라고 하면서 불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 사울이 죽은 이유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이유는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답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어떠한 죄보다 더 큰 죄는 묻지 않는 죄, 묻지 않는 죄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 왕인 사울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은 달랐어요. 하나님께 습관처럼 묻는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초대 왕이 묻지 않고 멸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왕인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이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야, 귀찮아, 그만 물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강인한 삶, 영적으로 충만한 삶,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으시길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묻는 것입니다. 시시콜콜. 묻지 않고 개업했다면 이제 주님께 묻고 개업하시고, 사업장 이전하는 문제 기도하고 물으십시오. 전부 다 이사하는 문제 시시콜콜 다 물으셔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 자녀의 취업 문제 물으셔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 물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 가운데 물으셔야 합니다. 묻지 않으면 망합니다.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묻지 않으면 인생이 어그러집니다.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묻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게 됩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다 물으십시오. 오늘 반찬 된장찌개로 할까요? 김치찌개 할까요?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단팥빵 사 먹을까요? 주님 소보루 먹을까요? 알아서 하세요. 김치만두, 고기만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의 대소사 가운데, 직장의 모든 문제 가운데, 사업장 모든 문제 가운데 제발 시시콜콜 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오늘 안 묻고 행동하시는 일이 정말 많을 것이고, 일주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묻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정말 수두룩 빽빽 적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나는 안 묻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불신앙적 행위 다 청산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다 물으시고 다윗처럼 시시콜콜 물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인,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9월의 첫날 우리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끝나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또 죽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다 물어보는 신앙인으로 오늘 탈바꿈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죽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내가 죽고 일터가 살게 하시고, 내가 죽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묻고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회복되어 나로 인해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분별력 있는 삶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9월 한 달 신앙 여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 모든 환우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적 환우들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동선교회 위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묻기를 좋아하고 시시콜콜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살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묻기를 좋아하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가 묻지 않았던 것들 다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9월 한 달 주중 성경 공부, 그리고 새생명 축제, 그리고 해외 선교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께서 살려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모든 영역들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게 하시고, 정말 우상신들을 은연중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와 모든 영역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